히즈 쇼바이블 챈 2.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마사와 부리바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단언컨대 이거라고 싶어요. 다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좀 도약이 탕탕탕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다툼 속에서 무너지고 이 시기와 근심 속에서 무너지면서 주저앉아서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퇴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드러나는 그것 부부싸움이에요. 이제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째인가요? 12년째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싸우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내 잘못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너야, 네가 가서 네 잘못이야 라고 하시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거의 제가 아내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거나 제가 가진 무기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어지지 않고 잘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다툼을 절망과 근심 속에 그냥 내어버렸다면, 그래서 그게 올마 터지고 있다면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툼과 분쟁, 시기와 근심 혹은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좀 발견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내라 이렇게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기회를 얻고 그 돌파구를 얻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찬양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른들은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다 불러드리려다가 한번 아시는 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룩한 당신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겁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이 조금 더 저는 와닿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서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여기부터가 저예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예 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짐하고 정문을 박차고 나가, 그리고 사랑해보고자 정말 노력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돌아오면 이렇게 그렇게 그러나 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의 몸대로 살지 못했고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또 나는 실패했다고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건 뭐였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없이 주어졌던 그 핏값은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뭔가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야. 우리 배고파. 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여기서 굶주려 죽일 거냐라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걸 또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죠. 그래서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네, 원망이 튀어나와. 먹을 거 좀 달라 이게 아니라 이제 목마르다 이거. 먹을 거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아침에 저녁에 목마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축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서 목말라고 해서 죽일 거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그랬더니 모세가 야 너네 대체 어떻게 해야지 너네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거냐? 그래서 좀 위로하고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봐봐. 또 오늘 한번 나한테 맞아야겠어. 하면서 좀 돌까지 들었던 좀 급박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돼요.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꽁지 내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쟤네 나 죽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 들고 어떻게 해요? 열선으로 올라가서 강석의 돌을 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을 정말로 모세가 딱 데리고 가서 사람들과 함께 강석의 돌을 딱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흘러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한 번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입장을 한 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였다고 쳐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왔어요. 그래서 홍해도 갈랐고요. 이집트 병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물리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 계속 날마다 주게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뭐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냅둬 너 집에 가 알았어 나는 포기할게 너 그냥 돌아가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 인간 아무리 사랑해봤자 안 되겠다고. 저거 아침 새끼 다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다 먹여도 또 저러고 있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참아봤자 쟤 똑같다고. 만약 그러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직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적어도 모세처럼 포기하진 않았어요. 됐어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네 그럴 거면 돌아가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눈물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함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돌파구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돌파구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처음엔 설득했던 모세가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저 정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자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좀 특별한 단어 여러분들이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주는데 저는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는 그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팡이가 뭔가요? 나무떼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쳤지만 뱀도 만들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 지팡이로 다 모든 것을 했단 말이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가 함께 있었어요. 만나와 일출하기는 또 어땠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어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많은 상징이 뭐였어요? 이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팡이가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팡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팡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던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같은 불 같은 성격을 다 받아내시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가진 지팡이는 뭐냐면 지혜, 정말 지혜로워요. 아버지 앞에서 성질을 잘 안 내세요.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많이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한 칭찬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세요. 처음엔 이게 어머니가 칭찬이 되게 멋지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혜였어요. 그 지혜 때문에 저희 세 남매가 정말 힘든 가정에서, 돈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단지 안 보이는. 왜? 누굴 상대하냐? 백성들을 상대하냐. 모세가 그걸 잊은 거예요. 마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지팡이가 내게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팡이인데 그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지팡이가 있지 않나, 들고 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 얻으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용기를 얻으셨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팡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앞을 지나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자신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툼과 시기가 있던 그 사람들 앞으로 당당하게 뭘 들고 가래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까지 가시는 거예요. 뭐 들고?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가시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지팡이를 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렇게 말씀을
묘지를 그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밀한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다툼과 분쟁 속에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 눈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모세의 그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도 막 만들고 꾸밀 것도 꾸며보려고 하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뭘 얻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무기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게 들어오는 작은 수입을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간식 사줄 수 있겠다. 아, 지금 내가 이 일을 또 쓸데없이 그냥 납작만 갈 수도 있고 허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요즘 여러분 모르시죠? 예전에 되게 땡땡하게 나왔거든요. 요즘 팔도 좀 근육이 붙고요. 무거운 거 자꾸 들다 보니까 근육이 생길 수 있겠다. 뭐가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죠? 그냥 내게 주신 이 상황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원망받게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라고 믿기 시작했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 쓸 일,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들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아유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면 좋지, 찬양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으면 좋지, 그걸로 끝나면 절대 되지 않는다고요. 내게 주신 그 지팡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중을 걸어가야 돼요. 담당하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반석에 쪼개져서 물이 나거든. 뭐 진짜 돌을 맞아 죽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맞을까 봐 겁나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는 축복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원수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 사랑해야 될 영혼들, 지친 그 영혼들 좀 당당히 걸어가서 한 번쯤 안아줘 보십시오. 야, 밥 먹자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깨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목이 시원하게 할 거지만 그 사람들도 목이 시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좀 우리가 현장감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죽겠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쟤네한테? 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더 되잖아요. 부르짖는 거.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하나님 하시다가 점점 악에 바치기 시작하잖아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울부짖잖아요. 주님, 이게 대체 뭐냐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악에 바쳐서 막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 부르짖음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외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외쳐보셨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 내 이 12지장이 완전 정말 뒤틀릴 정도로 외쳐보신 적이 언제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적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그런 점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그 위로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내하고 다퉜을 때 교회 와요. 아내도 크게 자꾸 푹쓰기는데 미안해요. 대부분 제 잘못이지만 제 잘못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제가 잘못 안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 그때 제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대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저를 또 보여요. 그래도 네가 가서 이거. 그래도 네가 가서 손 내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응답했으면 아내가 부르짖었으면 분명 아내가 먼저 응답하셨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왜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머리 숙여야 되냐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실 겁니다. 에레미야서 3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고요? 크고 그 은밀한 일들이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부르짖는 자들에게만 주는 정말 특별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난감이 있으세요? 다툼이 있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대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팡이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을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행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좀 이상해요. 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래에요. 그죠? 샘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반석, 높은 곳에서 그거는 산이었어요. 산에서 돌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노하우로 어떤 결실을 얻어요. 그래서 열심히 샘을 파요. 땅을 파고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개서 산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날아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광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희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행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 펴보시고 결론을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는 이걸 꼭 암기시켰던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2장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6절, 5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9쪽 신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서 잘 묵상해 보면 딱 하나로 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비록 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냥 내 인생 이런 살다가 죽겠지 이게 아니에요. 결코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이제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죽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한 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냐면 원수의 아이고 저거 내 십자가 아이고 내가 한번 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저는 십자가를 주셨을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들 앞에 가로질러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마사와 브리바라는 지명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마사와 브리바였어요. 다툼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이 마사와 브리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사와 브리바로 끝나는 지명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사와 브리바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자세로 저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마사와 브리바에서 행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는 찬양과 고난이여 이 찬양을 우리가 좀 찬양할 텐데요. 1절, 2절 그리고 고난이여만 찬양할게요.